쉬고 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우리 추석 연휴를 통해 가지고 안방 극장을 통해서 지나간 영화 몇 편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 영화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지요. 거기 보게 되면 작가 출신의 주인공 미스터 유달, 참으로 성격이 아주 괴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전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식당에 가도 이 양반은 자기가 앉는 의자, 자기가 앉는 식탁이 따로 있어요. 만약에 거기 누가 앉았다, 난리 납니다. 막 내쫓습니다. 또 식당에 가더라도 숟가락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유난을 떠는지요. 길을 갈 때에도 신발에 또 뭐가 묻을까 봐 아주 편하게, 더군다나 보도브록에 그 선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 선을 발로 밟지를 않습니다. 비누 한번 쓰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총각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자를 서서히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랑을 고백할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몸이 달아오른 쪽은 여자 쪽이 된 거예요.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안 사랑하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자, 그럴 때 이 남자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나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당신을 좋아하면서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사랑이 뭔지 모른다 이거야.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좋아하면서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은 여자를 좋아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슬슬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말하는 바가 달라지고 행동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해보았습니까? Becoming others. Becoming others. 내가 상대방처럼 변해가는 거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자기 불신 친구와 더불어 나눈 대화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자네 요즘 예수 믿는다며? 그렇게 됐네. 그럼 예수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나? 글쎄, 내가 뭐 예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구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몇 가지 한번 물어볼까?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나? 모르겠는데. 예수가 몇 살에 죽었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의 부모는 누구인지 아는가? 모르겠는데. 자, 대화가 이쯤 되다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친구가 그 믿는 친구를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자넨 믿지 않는 나보다도 아는 것이 없구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이 친구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구만. 자, 그럴 때 그 예수 믿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는 것도 배운 것도 별로 없구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다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술 주정뱅이에다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피해가고 나도 사람들을 피해가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나. 게다가 가정생활도 원만하지 못한 것은
자네도 알고 있지 않는가? 가족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도 가족들이 귀찮아가지고 밖으로 나돌았던 그런 내가 아닌가?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가족들이 나를 반가워하고 나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임을 새롭게 지금 느끼고 있다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느끼고 있다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많이 알아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점이 뭐예요? 이번 주 한번 셀 모임 할 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진솔하게 좀 나눠주시지 않으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인력 가운데 AD와 BC가 분명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모습이 분명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 분명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 그런 질문이에요. 역사가들은 조선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를 꼽습니다. 우선 대원군의 부패, 그리고 민비의 간교함, 그리고 백성들의 무지함을 꼽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와그너 교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조선이 망한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관료나 국민 모두가 외부의 변화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의 변화를 읽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혁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외부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명치 유신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세계 속에 우뚝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전혀 외부 세계의 변화를 읽지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쇄국 정책만 고집하다가 그 안에 갇혀가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와그너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저기 바다에 가게 되면은 바다 거북이와 더불어 보리새우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 보리새우라고 하는 놈은 어렸을 때 자주 껍질을 벗는다고 그래요. 그럼 아주 그냥 말쑥해지고 깨끗해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부터 차츰 껍질을 벗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껍질을 벗지 못하고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껍질을 벗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갇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놈도 마찬가지예요. 뱀이라고 하는 놈은 웬만해가지고는 질병이 따로 없는 유일한 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죽는다는 얘기일까요? 아시는데 이놈이 철조망이라든지 가시덤불 같은 것을 이렇게 헤치고 다니다가 몸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배로 기어다니다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는 그 상처난 자리에 군살이 박히게 되고, 자, 이제 허물을 벗으려고 할 때 그 상처, 그 군살 때문에 허물이 벗겨지지가 않. 그래 결국은 자기 허물 속에 갇혀서 뱀도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해야 산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망하고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핵심 요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변화의 절대 필요성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연인 이 모습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이 변해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행하신 이적이 무슨 이적이지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첫 번째로 행한 이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지요. 여러분, 이 기적은 여러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변화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암송하십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고, 자연인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변화를 촉구하시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얼마나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문제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가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도대체가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뭐 성경 찬송가 끼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불신자들과 더불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23절 24절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 새 사람의 문제는 심령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슨 제도를 바꾸고 무슨 구조를 바꾸면 변화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도를 바꾸고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지요. 칼 막스였어요. 칼 막스가. 근데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지없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문제 가지고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결국 작심삼일, 작심사일, 작심오일로 끝나버릴 수밖에, 이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느 자매님이 있는데 얼굴에 까만 점이 있어요. 이 까만 점만 없으면 자기 얼굴이 예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련한 이 처녀가 초산을 발라버렸네. 여러분, 초산 바르면 순식간에 이 점이 없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전만큼의 동공이 뻥 뚫리고 만 거예요. 결국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날에는요, 이 생각이라든지 이 정신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의 하위 개념에 불과했던 육체가 정신 개념을 지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홀대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의 가치관만 해도요, 마음짱이었다고요. 마음짱. 옛날 가치관은 그래요. 마음짱.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래, 옛날에 굉장히, 이게 옛날의 가치관, 마음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니까요. 마음. 근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얼짱, 몸짱이 완전히 마음짱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루키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키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외모지상주의예요.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만들어진 유행어가 뭐예요? 과거는 용서할 수 있어도 뚱뚱한 것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과거는 얼마든지 다 뭐든지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뚱뚱한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너나 기회만 되면, 돈만 생기면 몸에다가 서슴없이 칼 대는 거 주저하지 않잖아요. 이번에 이거 설명절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20대 30대들이에요 물론 40대 50대 가서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20대 30대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물었어요. 설 계획이 뭐냐, 연휴 계획이 뭐냐. 20대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제 1위가 성형외과 찾겠다, 피부과 찾겠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이거 뭐 고향 가보고 뭐 흩어진 형제들 만나봐야 너 언제 시집갈 거냐, 너 언제 장가갈 거야, 언제 국수, 뭐 이런 얘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뭐 이 연휴가 얼마나 좋아요. 내일까지 빵빵하게 쉬니까 한 2, 3일 정도만 고생하게 되면 전혀 지장 없이 직장에 출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형외과를 찾고 피부과를 찾겠다 해가지고 그 연휴 기간에도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지금 아주 대목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얼굴 뜯어 고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면 얼굴이 예쁘면 마음도 예뻐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얼굴 예뻐진다고 해서 마음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건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기존 집이 있는 거 좀 조금 몇 군데 이렇게 손봐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아름답게 하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리모델링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아예 기초까지 아예 파버리고 아예 기초부터 다시 시작, 재건축 얘기라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재건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 가지고 내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12장 본문 말씀과 한번 상관, 우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똑같은 얘기잖아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저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심령. 오늘 본문 말씀은 심령이라고 표현을 했고, 로마서 12장 보게 되면은 심령 대신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의 부흥,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변화, 어떻게 하면 마음의 갱신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초방전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해요. 벗어버리고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입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새 사람 됨을 옷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새 옷을 입고자 한다면 이전에 입었던 낡은 옷, 옛날 옷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옛날 옷을 옛사람을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옛날 옷은 옛날 옷대로 입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덧입겠다라고 하는, 이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갈등이 많은 거 있죠. 주일날만 되면 그 갈등이 심화되는 거 있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갈등이 심한 거예요. 아니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굉장히 어느 레벨까지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아주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내 자신, 그렇게 계속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거 10년 전의 모습이나 10년 후의 모습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거 있지요. 아니 하루에도 여러 번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내 자신을 왜 그래요? 덧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갈등이 있느냐? 왜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느냐? 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느냐? 덧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삶, 이방인의 상태를 벗어버리라는 얘기인데,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한번 17절만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상태를 거기 지금 18절 19절 보게 되면 5가지로, 여기 지금 이방인의 상태를 5가지로 지적하는데, 첫째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다.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욕심에 끌려 사는 삶, 욕심에 끌려 사는 상태. 이게 바로 이방인,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을 맞이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더 이상 옛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옛사람, 구습이 뭐예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습관이야.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 그대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위에다 지금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 사실이잖아요.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구습이라고 하는 거, 옛날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정 때만 되면 쪼십니까? 구정만 되면 아예 그냥 쪼는 걸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로 옮기기 위해 가지고 잔머리 굴리십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저 홀로 있을 때 홀짝 뭐 여기 어떻게 뭐 뻐끔뻐끔 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이 전을 굴뚝 삼고 계시는 분 아직도 계세요? 아직까지도 모이기만 하면 뭐 오랜만이라든지 뭐 기분상이라든지 뭐 등등 명분 내세우면서 홀짝거리고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몸을 술독 삼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활토라든지 아니면 술, 담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건 마약이에요. 마약. 우리의 맑은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미신도 이거 구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미신 안 믿고 아니 구습을 안 따르던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은 미신대로 또 믿는 분들이 있죠. 미신을 가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사람이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그랬는데 지난 생일 때 제가 팥죽이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아니 생일 당사자가 먹고 싶다는데 팥죽 먹으러 가자는데 아니 당신 생일부터 죽 쓸 일이 있냐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럼 생일 때 왜 미역국 먹니? 뭐 미끄러질 일 있니? 생일 때 뭐 때문에 미역국 미끄러질 일 있어? 인생 평생 미끄러지라는 얘기. 당신은 어째서 예수는 예수를 믿으면서 미신 따위를 그렇게, 아니 생일날 죽 먹으면 어떻고 생일날 미역국 먹으면 어떠냐? 그렇다고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지금 저 부모님들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부모님 모시고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아니 어쨌든 그래서 내가 집사람은 당신은 어째서 사모라고 하면서 어떻게 미신은 미신대로 가리려고 하느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사할 때 혹시 손 없는 날을 가려서 아직도 이사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여러분들 자식들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어디 가서 날짜 받아와 가지고 대사를 이렇게 계획하면서 대사를 치르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날이 왜 좋냐 물어보면 지금까지 물었던 사람들 중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땅히 이유도 없는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이야.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내게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정로지, 왜 이날 이사를 해야 되고 왜 이날 자식들을 결혼시켜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미신 중에 미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초만 되게 되면 한 해가 좀 답답하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다 전과자들입니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앞일이 좀 불투명한다든지 미리 좀 뭔가 좀 알고 싶은 이런 욕망이 강할수록 단골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점쟁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연초만 되면 점쟁이 집이 문전송시를 이루는 이유도 사람들의 심리상, 금년 안에 어떻게 될까, 내 운세가 어떻게 되고 내 앞일이 어떻게 미리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예수쟁이가 여기 왜 왔느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그래서 개망신 당했다는 거예요. 개망신 당해도 싸지. 아니 집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갔으니 이게 개망신 당해도 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노는 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직까지도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그 미신이라든지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시원스럽게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구습, 옛날 습관들은 어떤 것이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짐승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아주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선한 의지 가지고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벗어버려라, 입으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잖아요. 벗어버려라, 입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선한 의지 가지고 얼마든지 벗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입을 수도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습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새해를 1년 365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실 때에는 다 거기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새롭게 매듭을 짓고 또 새롭게 결단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달력 속에 담겨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새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해를 우리 새해답게 기회를 기회답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여기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나네오스 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현재 수동태, 여기 보면 현재 부정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현재 부정사 수동태니까 성령에 의해서 현재 부정사예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8번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반드시 빼놓아서는 안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거든요. 계속해서. 왜? 성령, 우리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의지와 우리 같이 합쳐지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역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함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좀 의지하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성령님을 환영하는 Come Holy Spirit, do new things.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성령이여 do new things, 새 일을 나를 통해서 금년 새 일을 행하소서, 새 일을 행하소서. 좀 우리 성령을 전적으로 좀 신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보세요. 저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입니다.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한번 원문을 한번 보면요. 20절,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저기 오직 앞에 헬라어 대라고 하는 부정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 접속사가 우리 개정 성경판에는 생략이 되었어요. 그러나 원래 원문은 대,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러나라고 하는 부정 접속사는 앞에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뒤집어 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는 뭔가 하면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쭉 소개했어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배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나와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고 우리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은 어디까지가 짐승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인가 구분조차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도 우리가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 몸 하자는 대로 편하자는 대로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그대로 영혼이 잠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글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 위에 놓여있는 수레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끌지 않으면 한순간 추락하는 거, 한순간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갈짓자 걸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종로를 걸어가는 그런 순간순간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의와 거룩, 의라고 하는 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신정을 맞이해서 또 우리 결심한 바가 있고 결단한 바가 있잖아요. 우리 의지가 연약해서 작심 3일, 작심 4일, 작심 5일 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새해 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또 출발하도록, 다시 또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해 우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